다루셨습니다. 시간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싸움과 죄악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온 땅들아,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네.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억이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와 또 우리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권수영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목사님과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정말 저희들이 안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 영광, 권세,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 주일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이 있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마음으로 2025년 새로운 비전을 품고 출발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예비하신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을 임명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재직들에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올해 목자로 세워진 주님의 종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덧입혀 주옵소서. 각 기관장들, 사역팀장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 결혼, 가정의 여러 기적 제목들 주님 올 한해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분열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서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0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사용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죠.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아내만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꽤 오랫동안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나 오늘 교회 좀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뭐가 되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교회로 이제 오는데요.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너무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야, 오늘 목사님이 성경 말씀 뭘 전할지 궁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혹시 절기라도 있어서 남편이 뭐 불편해할 수 있는 건 없을지 여러 가지 남편이 오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 하면서 여러 걱정들이 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도착하자마자 주보를 먼저 딱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날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정하신 게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이름, 그것도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어가지고 엄청 어려운 이름들이 쫙 써있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태어났는데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족보 얘기인 거예요. 뭐 쭉 돼 있는데 아차 싶은 거죠. 하필이면 오늘 내 남편이 왔는데 목사님이 이런 본문을 정했다고 이제 마음속에 막 조마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남편이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내가 이제 교회를 계속 나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남편이 뭐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기다려도 안 나가던 사람이 그날 창세기 5장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글쎄, 창세기 5장 말씀을 하는데 계속 한 말이 계속 자기 마음속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열심히 돈 번다고 열심히 사느라고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죽었더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듣고 나도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는데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될까? 하필이면 그날따라 창세기 5장. 여러분, 저도요 가끔씩 이렇게 성경 본문을 쭉 따라가야 하는 새벽 설교 같은 거는 이제 성경 본문 하나를 정하면 생명의 삶을 맞춰서 저희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역대상 같은 거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쫙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건너뛸 수도 없고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거기서 뭘 전해야 되는지 전하는 저도, 준비하는 저도 힘든데, 여러분, 이 부인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 말씀에서 도대체 뭘 건질 게 있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그 죽었더라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남편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예언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 시대에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이 이 제약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한 10년 전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포함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25세 정도 되었는데요, 청년이었던 이 에스겔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멸망당하는 날까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그 말씀과,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된 이후에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특별히 강조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 실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삶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참히 무너진 것, 성경이 오늘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실패였어요. 영적인 실패.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실패에 대해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고 영적인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에스겔 말씀, 특별히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이름은 크신 이름이신데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땅에 내팽개졌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들이 헌금을 많이 안 드려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되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자다. 내가 구별된 자다. 그러므로 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장차 내가 약속한 땅에 보내줄 터인데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것도 다 내가 해줄 터인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 터이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 땅의 살아감을 통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삶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곤두박질 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우습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이 쓰여진 이후로 오늘 2025년까지 한 2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한 말씀으로 2600년 전에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집단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누가 수치를 받는 거예요? 부모가 수치를 받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로 여러분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면 부모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키웠길래 그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그런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해? 하면서 부모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문화도요, 점점 한국 사회에 개인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자꾸만 가지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영향을 미쳐?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이것을 분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에휴 뭐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우습게 여기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회복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크신 이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떠났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자면 가장 먼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물론 에스겔 말씀 전체를 보더라도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총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오고 있어요. 7번. 반복적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어떤 사람이 자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만해. 내가 할 거야. 내가. 야 나도.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손 띄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24절에서도 내가, 28절에서도 내가, 29절에서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한국 사람 하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죠.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열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열심으로 성전이 무너지겠다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오히려 나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 가져다 주신 이 영광이 나의 열심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좀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한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시겠다, 내 이름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시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모욕을 가져다 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그냥 내팽겨 놓으시고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을 다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2025년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를 가져다 줬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속에서 꿈과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과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시듯이 바로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영광이 실추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일을 하시겠다. 여러분, 이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새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여러분,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 변화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드러운 마음들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돌 같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민자의 이 삶을 살 때, 한국에서, 우리 고향에서 살 때는 너무나 작게 여길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는
너무나 큰 문제처럼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밀려올 때가 많아요. 병원 가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한국 가면 당장 아픈 날 그날 예약도 없이 가서 의료보험공단에 돈 낸 거 가지고 5,000원 정도 내고 진료 검사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저희 막내 아이도 뭐 좀 아픈 데가 있어서 피부과 예약을 해야 되는데 급한 거였어요. 근데 예약 날짜를 한 이틀 후 정도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지막에 연도를 얘기하는데 내년인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랑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놈의 이 예약도 이렇게 힘든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 죽어 나가는데. 이 고국 땅에서는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던 것들이 이 땅에서는 너무나 큰 일로, 또 답답한 일로, 어려운 일들로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뭐가 생겨요?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작은 것에도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상처들과 아픔이 쌓이다 보면 뭐가 같이 자라는 줄 아세요? 자기 방어 본능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자꾸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상처가, 아픔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려고 자꾸 나를 보호하다 보니 누군가를 또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점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꾸만 상처를 주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방어 본능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 참 어렵죠. 이민 목회 참 어렵죠.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살아보려고, 살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쓰고 그렇게도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같은 마음이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지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인데 두 동사입니다. 26절에 사용된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첫 번째는 제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동사가 준다라는 거예요. 뭘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이 돌 같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동사에 집중하면서 보았더니 이건 마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아예 잘라 도려내서 아예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거기에 심겨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장 이식 수술할 때 이전에 있는 문제가 있는 심장을 고쳐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고쳐 써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심장, 생명력이 있는 심장, 동력이 있는 심장으로 아예 갈아서 끼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새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아예 제거해서 덜어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영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심겨주시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다른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이 되었으니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저절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크고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떠났던 그 영광이 이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회복된 심령을 통해 그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첫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올 한 해 표어를 정한 것 우리가 함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올해 표어를 우리가 세 번 함께 선포하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날마다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새로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니요,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자이기에 성령의 능력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봉사를 할 때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하던 것, 내 것으로 하던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 구하면서 마지막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과 부흥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사업,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현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가져왔던 지난날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돌 같은 마음 제거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능력 힘입어 올 한 해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능력받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2025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이 라스베가스 지역 교회와 또 세계 열방의 교회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